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1장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다.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뻗어 있었다. 너는 물을 넉넉히 먹고 큰 나무가 되었다. 깊은 물줄기에서 물을 빨며 크게 자랐다. 네가 서 있는 사방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개울물이 흘러 들의 모든 나무가 물을 마셨다. 너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게 자랐다. 흐르는 물이 넉넉하여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나갔다. 너의 큰 가지 속에서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는 모든 큰 민족이 자리 잡고 살았다. 네가 크게 자라서 아름다워지고 그 가지들이 길게 자라 뻗친 것은 네가 물 많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잣나무들도 네 굵은 가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단풍나무들도 네 가는 가지들만 못하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처럼 아름답지는 못하였다. 내가 네 가지들을 많게 하고 너를 아름답게 키웠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나무들이 모두 너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그래서 문민족 가운데서 잔인한 다른 백성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버렸다. 그 가는 가지들은 산과 모든 골짜기에 쓰러져 있고 굵은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시냇물가에 부러져 있고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도망쳐 버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무를 떠나버렸다. 그 쓰러진 나무 위에 공중의 모든 새가 살고 그 나무의 가지 사이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산다. 그것은 물가의 나무들이 다시는 기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치솟아 오르지도 못하게 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자신의 교만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지하로 내려가고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0장과 31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0장과 31장에는 이집트에 대한 7가지 말씀 가운데 3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제 살펴보았고
3번째부터 5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인 30장과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오늘의 묵상 본문인 31장에 나오는 이집트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5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을 주신 시기는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 되는 해 3월 1일에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주전 586년 4월 9일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함락 전 한 달하고 8일 전에 주신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아마도 이 시기에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에 포위되어 아사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집트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위험에 찬 모습을 누구와 비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는 당시 아프리카와 중동의 경제를 책임지며 모든 나라들을 호령하는 나라였기에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이 위험에 찬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아시리아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였나요? 아시리아 역시 고대로부터 중동 지역에 넓게 퍼져 살던 나라였다가 주전 1000년경부터 605년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중동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가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나무의 그늘은 마치 숲의 그늘과도 같았으며 키가 커서 꼭대기가 구름 위로 뻗어 있었다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 백향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나무가 물을 넉넉히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의 사방에 있는 강물과 개울물이 흘러서 그 물을 먹고 그렇게 자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백향목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큰 가지 속에서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는 모든 큰 민족이 자리 잡고 살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패권을 다투며 서로 죽고 죽일 때에 제국이 나타나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면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와 짐승들이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끼를 낳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와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은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잣나무들도 내 굵은 가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단풍나무들도 내 가는 가지들만 못하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처럼 아름답지는 못하였다. 내가 내 가지들을 많게 하고 너를 아름답게 키웠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나무들이 모두 너를 부러워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의 키가 커져 구름 속으로 뻗치자 그 나무의 마음 속에 교만이 자라버렸습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에 있는 언덕이의 소리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만도 자랍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뭇 민족 가운데 잔인한 자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버려버리고 말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제국을 이루어 한때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시리아는 게다가 내분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이 틈을 타 억압 정책에 참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은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어 결국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과 함께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 가지들은 곳곳에 널브러졌으며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쓰러진 나무를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나무 위에 다시 새가 살고 나뭇가지 사이에 짐승이 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물가의 나무들이 다시는 키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치솟아 오르지도 못하게 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자신의 교만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지하로 내려가고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았던 아시리아가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 배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 역시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컸더냐? 그러나 너도 이제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스올로 끌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우리는 오늘 이집트를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았던 아시리아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집트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키가 커봤던 적이 없는 저의 삶 가운데 키가 크기 때문에 교만했던 적은 없었지만 다른 것으로 인해 교만해졌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경험들을 늘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한없는 자괴감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해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겸손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이재희 장로님의 모친 고 이명환 권사님의 장례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유족들에게는 위로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